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부가 또는 남녀가 서로 연애를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에게 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데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짜증을 안 내던 남편이, 옛날에는 짜증을 내지 않던 여자친구가 조그만 거 하나에도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사랑이 좀 식은 거예요. 이 식었다라는 그 개념은 다시 데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식었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식어버린 내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결혼을 했을 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처럼 느끼지 않았던 건 문제보다 내 가슴이 더 뜨거웠고, 문제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호르몬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요, 서서히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회귀돼서 보면 사람들은 편하고 싶죠. 좀 편리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좀 안락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지 그게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어느 순간 이제 사랑이 식어버린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의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비극이고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들인 것인데, 정말 원하기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것 무엇 하나 바라볼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가슴이 뜨겁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때는 그게 그냥 넘어가지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지면 이게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을 고치고는 싶은데 정작 나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긍휼함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잣대를 재기 시작하고 그것에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문제로 되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이기적인 내 삶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살피고 찾아서 다시 너희의 가슴을 뜨겁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을 식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으로 오늘 그렇게 세워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닌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형제와 교제를 하면 제가 날마다 식사를 항상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목사님 대접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대접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접할 때 나름대로 그것이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받아본 사람들은 받아봄에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베풀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오히려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할 때에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더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기분이 좋아지고 언제 행복해지냐면 내가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줄 때 행복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부부든 받는데도 상당히 행복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한 그 가슴 뛰는 가슴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참 좋고 그게 참 행복한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예수님의 사역을 뭘 잘하냐, 내가 이렇게 식사를 그냥 대접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 먹이셨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사람을 먹이시네요. 그래요. 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먹이고 정말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서 야 이리 와봐, 떡 구웠고 고기 구웠으니까 먹고 해, 먹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먹이는 사역이 아니셨나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즐겁게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는 사역을 하신다, 먹여서 살리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는 그 말을 함께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는 먹이는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 진짜 예수님은요 먹이는 사역을 하는데 저는 가끔씩 먹이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는 사역으로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먹여서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의 사역은 내 맘에 들지 않고 또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매기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매겨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게 나의 사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 살리기 때문에 먹여주는 사역인데 나는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내 사역이 아니면 내 사명이, 내 신앙이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내 사역의 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가슴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실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봐야 오늘의 말씀을 실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는 말씀만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딱 예측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왜 시작이 되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강해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강해 설교를 진행하다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한테 하지는 않고 몇몇 성도들만 듣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좀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실은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언덕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앉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5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될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잡혀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뜻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답은 그거죠. 맞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이게 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물어본 말씀은 얘들아, 이 사람들한테 떡을 먹일 수 없어?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갑자기 사가지고 올 만한 떡집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그 말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한 거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나름대로의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빌립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200데나리온이면요 한 8개월치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근데 그 금액을 생각을 하는데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겠죠.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컴퓨팅을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먹일 것을 생각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겠죠.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질문을 실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결국 이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너 지금 힘들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어.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아. 너의 신앙의 문제든 아니면 너의 삶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이 문제가 너에게서 풀릴 수 없다는 거 알지?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전문가가 있어요. 이런 거에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문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 나 아니겠니? 너희가 붙잡길 원하는 건 나야 라는 질문을 반대로 그렇게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실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같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이 문제가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내 어떠한 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보여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여기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에게서 제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안드레도 뭐 우리는 안드레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안드레나 빌립이나 다를 바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안드레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서 한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원어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 원어상의 내용은 그냥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이제 어린애가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도시락 싸줬는데 그거 예수님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한 자리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 드시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힘 좀 내셔서 뭐 우리야 뭐 좀 참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드시라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이걸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드세요 라는 그 말인 거예요. 실은 이 안드레도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 사람들 코에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드시죠 라고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질문, 그들의 대답과 상관없는 이제 정답을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떼자마자 나눠주는데 중요한 건 떡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와요. 물고기 2마리를 줍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것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는데 여기서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숫자를 셀 때에 남자 특별히 16세, 15세부터 한 55세까지만 숫자를 세요. 왜 그때까지만 계수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소요될 수 있는 그 인원의 숫자를 셀 때 항상 사람의 숫자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노인들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따지지 않고 5,000명이니까 실제로 먹인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질문을 던진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좀 바라봐 주길 원했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좀 내가 좀 사역 좀 할 수 있도록 좀 믿음 좀 뜨겁게 해주면 안 돼? 나 도저히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오늘 다 금식.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들의 믿음이 어땠든 그들의 연약함이 있든 그들의 나약함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그들의 속이 뻔히 들여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죠.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뻔해. 나한테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좀 얄미워요. 뭔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믿음 없음 보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시면서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먹이셔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실은 뻔뻔하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들에게 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굶기지 않아요. 딸을 굶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뻔히 보이는 속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가슴으로 그들에게 먹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됨으로 어미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할 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하실 부분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졌을까요? 야, 빙고,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 라고 보면 실은 이 말씀은요,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잠깐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명기 18장 15절. 16절까지 읽어도 돼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했어요. 자, 모세가 갑자기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줄 건데 나중에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떡을 이렇게 나눠준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모세의 무엇과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 네? 네네, 맞습니다. 이미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을 때 이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는 거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라고 하는 그 과자 떡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농사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떡을 주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먹는 떡을 마치 구약시대의 무엇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나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왜 행복하냐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항상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라는 그 단어가 하르파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납치하여, 강제로, 훔쳐서, 데려다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그들이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상관없어요. 누구의 필요를 따라? 누구의 목적을 따라? 백성들과 내 목적을 따라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혹시 납치된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지금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목적이 혹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원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다 놓고 내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짤막한 이 인생 가운데 이 짤막한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함부로 주님 오셔서 내가 부탁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신으로 섬긴다고 신으로 섬기지만 신은 우리의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예요. 그 신은.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라고 구술하죠. 우리는 그 무당의 어떠한 신통력이나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를 위해서 구술해달라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막 비난하지만 실은 그들은 우리의 잘됨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처럼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을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자세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주인이 아니라 마치 반대로 내 종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시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다 놓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모셔드리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돕게끔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종된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요 억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끌어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드려지는 인생이 돼야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있었고 바로 그 백성들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 있고 정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예수님을 활용하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나를 편안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은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정말 저주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떡, 하늘로부터 온 떡, 사라지지 않는 그 떡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나와요. 너희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주는 떡을 진짜 제대로 먹었으면은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텐데 그걸 나에게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주여 그런 게 있습니까? 저에게 그런 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내 목마름과 내 굶주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굶주림과 육신의 목마름까지는 기억을 하고 이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 이후에 있는, 육신 뒤에 존재하고 있는,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진정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돌리면서 실은 내가 떡인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물인데 내가 곧 생명의 물이야. 내 몸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흘리는 피가 생명의 물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거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찢기시는 자신의 몸과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육신, 결국은 육신 열심히 만나 먹어도 죽을 건데 이 문제가 아닌 가장 근원적인 내 생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복이 결국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도 되어 있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도 기록되냐면 이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그 5,000명을 먹이신 떡에 집중을 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요, 이 문제를 기적의 문제로 봐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에 집중 두신 게 아니에요. 자, 너희 먹었지? 그런데 이걸 또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좀 나를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먹어도 어차피 죽어. 광야에 있었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 앞에 지금 있어 다 죽잖아. 그런데 너희는 죽어버릴 것,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기에 포커스면서 인생 점프를 거기다 쏟아붓는데 내가 원하는 건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보기를 원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참 어리석다. 내가 너희들한테 떡을 만들어주니까 너희들은 이 떡 때문에 이 떡에 대해서 관심 있고 기적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정말 지혜로웠다면 이 떡을 만든 이분이 누구지에 관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반전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게 지금 떨어지는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게 지금 떨어지는 어떤 당장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에 내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해결된 문제에만 관심을 갖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찾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피해 가신 거예요? 나는 그런 저급한 것을 위해서 온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너희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이제 좀 눈을 좀 바꿔봐. 너의 환경을 좀 바꿔봐. 너의 생각을 좀 바꿔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거기 중요한 단어 있어요. 살아있는 떡. 할렐루야. 그 떡을 먹기 바랍니다. 세상의 떡은 다 죽은 떡이에요. 살아있는 밀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미 죽어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표현을 재미있게 쓰셔요. 나는 산 떡이야.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살게 하는 떡.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효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냐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은 죽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영원토록 보존하세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 나를 보내신 분과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것,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분의 생명의 떡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떡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정말 내 영혼의 구주예요. 내 영생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힘듦을 지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파생되어지는 그 능력이 달라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냥 우리의 믿는 수준은 항상 그런 식이고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밖에 우리에게 다가갈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대로 살게끔 되어 있고 그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의 수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 여러분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실은 뭘 먹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정말 기름지고 막 소고기 먹고 암소진 갈비를 다 뜯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것이 소화되지 않고 그것이 내 뱃속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오히려 살이 더 빠집니다. 결국 먹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실제로 나를 살게끔 하는 거예요. 결국 우선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겠다든
처음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예수님 진짜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 뜨거운 가슴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고 어느 순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예수님 저한테 좀 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한테 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양이 조금씩 변해가시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수련회 그 첫째 날에 오늘 제 저녁에 찬양 인도를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저 혼자서 기타를 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자리에서 기타를 치려니까 그냥 기타로는 이게 잘 먹혀들이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타가 실은 이제 뒤에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면 이게 앰프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동안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이거를 왜 사용을 안 했냐면 그 픽업이라고 하는 그게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꼽아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망가진 지 언제 되신 줄 아십니까? 이게 벌써 6년이 됐어요. 그 망가진 지 6년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써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 형민이가 이제 악기 이렇게 고칠 때마다 가는 곳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고 이거는 이거 그 메이커에 가서 거기서 고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픽업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20몇만 원 들 거라는 거예요. 기타 하나를 사지. 근데 20몇만 원인데 실은 저거 가치는 뭐 한 60만 원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픽업이 만드는데 20만 원인데 당장에 이거를 어쨌든 20만 원을 주고 어딘가를 고치게 했는데 어디서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발동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뜯었어요. 픽업을 뜯은 거예요. 뜯어놓고 도대체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보죠. 눌러도 봐도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왜 그러지 해가지고 다 분해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잭 꼽는 데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접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00원을 들여가지고 납땜 인두를 사가지고 땜질을 했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데,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6년을 버려뒀어요. 6년을 버려뒀어요. 제가 왜 6년을 버려뒀을까요? 네? 귀찮아서. 뭐 귀찮아서 맞아. 뭐 귀찮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방치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이걸 고쳤을까요? 필요해서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주님이 필요해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했을 때요. 근데 안타까운 건 6년이 되도록 이 기타를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고 멀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고 주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방치하고 살아요. 그런데 괜찮을 줄 알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뭐가 잘못인지 실은 알아요. 이게 뭔가 망가졌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도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솔직히 해결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믿음이 이미 죽어 있고 내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이 불편하지 않아요. 대체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내 믿음 대신에 대체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찾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회개할 거리예요. 주여,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내 믿음, 주님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불편한 것이 큰 문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조그만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접지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납땜 하나만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조금씩 좀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냉랭하게 하는 거예요. 자그만 문제 하나를 방치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정작 가장 중요할 때 나와 소통되지 않는 그 하나님, 차라리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떤 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육신의 것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생명을 채우시고 내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는 필요해요.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주셔야 된다라는 그 의식의 전환과 믿음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으로서 확실히 인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식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주님께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느껴서 회개하고 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거 없어도 그냥 유지할 수 있고 그 마음 없어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데도 잘 되면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고 그건 저주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지금 잘 풀리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겠지만 내 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육신의 떡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